제가 어릴 때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아이들 사이에서 쓰던 유치한 그 말장난 있잖아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사. 기억하시나요? 예, 어떨 때 이거 썼죠? 반사. 예? 뭐 하여튼 듣기 싫은 얘기나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짓궂은 그런 이야기나 또는 행동들을 반사라는 말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 차마 내 입에 담지 못할 그 이야기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한 말이지 반사. 그럼 또 상대방은 또 약이 좀 올라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어릴 적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정의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특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사이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뛰어봐야 벼룩인데 거기서 거기야. 뭐 도토리 키재기기도 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다를 게 있겠냐? 다 사람은 비슷해.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을 하는데 아마도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아마 발끈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방과는 달라. 죄인들과는 달라. 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같이 보면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 유대인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바울은 좀 생각이 달라요. 정말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한번 내가 따져 묻겠다. 그래서 소매를 걷고 지금 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 1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이 말씀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제기하는 그런 반론과 질문들은 실상 바울 자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괴수였을 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앞세워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긴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라고 묻는 거잖아요. 율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양심의 법을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살았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 너희보다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상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불쾌했을 그 이야기들을 오늘 바울이 거침없이 지금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자, 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지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 혹은 유다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이 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던 이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율법도 지키고 안식법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 종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확장되냐면 사마리아인이나 혹은 이방이나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스스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쓰면 결국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경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아침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루에 아침 기도 때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 나는 할례 받고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한 얘기죠. 그들은 또한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특별하니까 율법을 주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답은 뭡니까? 없다. 우리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신들은 다 저기 어디 있다고 하니까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신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좀 삐딱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큰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나라가 있느냐?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특별한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랑할 만한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으면 사람도 명품이 된다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품으로 온 몸을 감으면 명품이 됩니까? 사람이, 인격이.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전, 광고에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멋진 모델이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옷을 입고 나오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화장하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도자기 피부가 될 수 있다고 막 이러니까, 그거 갖다가 막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발라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거기요. TV로 볼 땐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입으니까 이상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명품을 휘감는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졌어요. 세상에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율법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율법이 저절로 지켜질 리는 없으니 그가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의로워지지는 않겠다.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랑해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자랑해야지요.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아주 위대한 분이신데 그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우리 하나님이 되셨을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또 다른 자부심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믿는다. 도대체 그럼 뭘 스스로 믿느냐? 율법을 가진 것으로 시작된 자부심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해.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맨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진 우리가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는 사람이다. 율법의 어떤 지식과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요 선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건 네 얘기일 뿐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야, 너희는 어둠 속에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야. 너는 눈뜬 장님 같아서 너도 구덩이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야. 발끈하지요. 우리가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열방의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그들은 그러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천국에서 제일 먼 사람들이야. 오히려 니들이 멸시하는 그 죄인들이 천국에 가깝지. 왜?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니까.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위선으로 너희를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다. 오죽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겠어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둘 다 못 섬기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탐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기분 나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은 말입니다.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너희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주님의 판단 혹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지옥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차별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에게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보면 활짝 빵긋 웃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착각이지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믿는 것일 뿐이야. 실상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도대체 뭘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러한 질문들을 보면 유대인이 과연 율법을 가진 사람이냐 의심하게 하고요. 혹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이 지금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어차피 다 못 지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10개 중에 9개 지키고 1개를 어겨도 우리는 범법한 자고요. 10개를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범법한 자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그 법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해야 될 텐데 율법을 통해서 한번 재봐라. 네 상태가 어떤지.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제가 참 죄인 중에 괴수군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거울 왜 봐요? 예? 거울 왜 봐요? 잘생겼구나. 뭐 이러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옷을 입었는지 잘 어울리는지, 머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넥타이는 빗들지 않는지, 자기를 뭔가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검댕이에 묻었는지, 그거 보고 닦고 말입니다. 옷을 좀 잘 갖춰 입고, 좀 옷매무실 고치고, 그러려고 거울 보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다. 남 볼 게 아니라 자기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기만 할 뿐 너는 자신이 지키지 않는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너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상의 물건을 취급하고, 심지어 너희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는 우상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상의 물건을 취급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장사에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요, 율법을 통해서 장사에 대한 법을 규정할 때 좀 느슨하게 규정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물건이라고 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팔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상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우상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우상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지금 너희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한다. 왜?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음으로 그 율법에 저촉이 되어서 범법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옛 예언자들이 폭로한 것이 떠올라요.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네? 몇 명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지금 망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질문 던질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 중에서 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예? 누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 너희를 보니까 아주 심각해. 내가 양보해 줄게. 한 명만 찾아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여러분들,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바꿨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왜? 저도 예배 드렸는데요. 저도 예배 드렸는데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을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오죽하면 예배를 드려서 죄나 더 지으라고 예언자가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열심히였어요, 예배 드리는 데는. 하지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망했어요.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 너희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전통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 그러니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울 역시 뭐라 그럽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더 큰 심판을 초래할 뿐이다. 많은 것을 맡겼으면 내가 많은 것을 찾을 거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랑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뿐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미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는 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조롱을 받아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너 우리랑 다른 게 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빛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말입니다.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버려서 밟힌다. 너희가 빛인데 말이지요. 예,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둬야 환하게 밝을 텐데 너희들은 등불을 켜가지고 그 위로 대박을 덮어놓으니 빛이 나갈 리가 없지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그 빛을 가둬버렸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결국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작은 죄냐고요.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지만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은 죄 아닙니까? 그러니 그 책망이, 그 심판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긁혔어, 긁혀.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긁힌다. 제가 이걸 가지고 살겠더니만 노병 장로님이 그건 야구에서 쓰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야구는 어떻게 써요? 전 잘 야구를 모르니까. 이 투수가 그날따라 공을 잘 던지면 저 투수 좀 긁히는데 이런 말씀 돼요. 이게 왜냐니까 공을 손가락으로 잡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손가락을 어떻게 긁냐에 따라서 회전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변화구를 잘 던져서 말입니다. 상대를 잘 요리하면 야, 저 투수 오늘 좀 긁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 제가 쓰는 단어는 그와 좀 거리가 멉니다. 바가지를 긁는다? 저 사람 오늘 나를 신경을 긁는데? 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 쓰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약점이나 신경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불쾌하다, 기분이 상했다, 이럴 때 긁힌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말 듣기가 거북하고 못마땅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지요. 자, 바울이 유대인의 자존심을 긁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25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안식일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할례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날 사람 고쳐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법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그냥 하루 더 두면 괜찮아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뭐 하루 더 누워있는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 안식일날 고쳐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저거 안 되겠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안식일을 어겼어? 저거 죽여 없애야 되겠어? 이런 소리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법이어서, 왜냐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할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안에서 율법도 받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받았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도 그 할례가 무효다. 예. 무효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약속 밖의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과 논쟁 벌일 때 그런 말 합니다. 야,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그렇게 까부는데 하나님은 이런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듣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진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무효가 되어서 너희는 약속 밖의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뭘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 것만이 아니야. 이 복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너희들이 나누어줘야 돼.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실 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방인 가운데, 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내가 내 사람들을 부를 거야.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라든가 아니면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이 들으면 정말로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주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는 다른 거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봐도 너는 사탄의 자식 같대. 그럼 여러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겐 이 말은 끔찍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고 책망받는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찾을 텐데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네요.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갑니다. 좀 더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기해 주는데요. 자, 로마서 2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는 것을 구별하며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 뭘 받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바울은 천재예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잖아요. 유대인들의 자존심, 그 헛된 것들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던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할례 받지 않았어도 할례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율법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유대인들은 율법도 잘 지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칭찬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육체의 할례나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랑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금두껍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유대인은 비슷해요. 내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요 우리 마을에, 우리 예루살렘 사는데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모이는데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실질적으로 무할례자야, 이방인이야, 약속 밖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속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속지 않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셔.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무서우리만큼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스란히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반사. 좋아.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희는 다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면 너희는 다르냐? 반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다를까? 우리 역시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자랑해요. 우리도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나도 세례 받았어. 나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랑할 게 많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묻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는 다를까?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랑에 만족해서 율법을 어기며 살면서도 스스로 대단히 여겼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린 종종요 직분 뒤에 숨어요. 그렇죠? 나 집사예요? 이거 왜 그래요? 나 권사고 나 장로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아유 그러세요? 전 목사인데요? 그게 뭐? 우린 직분 뒤에 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도 난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교회 다녀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 바꾸는 카멜론처럼 말입니다. 문어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요.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찾으신 한 사람은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 다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하면 괜찮겠냐고요. 너희는 다르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오늘 서리집사 교육한다고 나왔죠? 여러분 서리집사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1년이에요. 1년하고 재임명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집사가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년에 난 충분히 재임명 받을 거다. 나는 내년에도 집사 명단에 내 이름 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빼도 되겠네. 그럼 또 그럴 겁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1년이라니까. 그러면 돌아봐야지요. 내가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지요. 이름 뒤에 숨어서 직분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뺀다고 하면 난리치고 삐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별생 난리를 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직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달라요. 우리의 권사님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권사님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당 짓고 수군대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라며. 위로자라며. 교회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며. 섹스하면요 권사님 제가 몇 분 못 봅니다. 기도의 어머니예요. 온갖 구설수의 말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위로자예요. 직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러냐? 그런 사람 세고 셌는데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때로 그럴듯한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행위 뒤에 숨어서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기도 해요. 목사는 다릅니까? 비전 탁 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자기 욕망인 줄 왜 몰라요? 자기의 욕망껏 교회를 키워보겠다고, 그게 하나님 뜻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소박하게 사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교회면 되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뭐 거창한 비전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까? 목사도 예외는 아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다 성도예요. 그렇죠? 근데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갑자기 강등되는 것 같아, 기분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건데? 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살기도 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겠고요. 교묘하게 우상을 숨겨놓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기도 하겠고요.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빙자하고 믿음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기도 하겠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할 거라고 유대인과 다름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는데 결국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 저주받아 마른 그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서 나는 안전할 거라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속단하고 사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믿을 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그 질문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그래, 좋아. 그럼 넌 다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넌 다르냐고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았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죄나 더 지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언자가 비아냥거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절로 자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살 텐데 여전히 우리가 말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 착각 속에 스스로 빠져 산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뭘까? 할례 받은 게 자랑이었어요. 우린 그렇죠. 난 세례 받았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례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우리는 알량한 그것 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나는 괜찮아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 우린 그래요. 아, 날 또 긁네. 나 오늘 교회 갔는데 긁혔어. 그 목사가 막 긁어대대. 근데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우린 정말로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별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냥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다시 복음의 귀를 기울이셔야지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셔야지요. 내가 내려놓고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심판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세례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그래, 우린 달라. 왜? 내가 하나님께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다르게 살려고 길을 쓰고 사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금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